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비치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라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일어난 기쁜 일들을 보고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부엔나팍에서 첫 번째 맞이한 기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날지 흥분되고 기대가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을 기다리며 이제 한빛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주 멋있게 쓰셨어요. 또 한 분은 오늘 하루는 정말 감동의 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응답하심에 흥분되어서 저도 좋으신 하나님을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계속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전 처음 와서 보고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LA 공항으로부터 빠져나오는데 기억자로 된 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게 뭐 하는 건가? 제가 무식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 그랬더니 그게 기름이래, 기름. 캘리포니아 여러분 공항 빠져나오면요 계속 이 기름 퍼내는 그 기름이 굳지 않으라고 계속 펌프질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기름이 여러분 다 고갈돼도요, 미국은요
가지고 있는 기름만 가지고 300년을 쓴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제일 큰 오일필드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 풀 유전입니다.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어서 예이츠 풀 유전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곳에서요 목장을 경영했어요. 근데 목장을 경영하면서 계속 실패, 또 실패, 또 실패만 합니다. 나중에는 알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극빈자에게 주는 구제금으로 웰페어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석유 탐사팀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석유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예이츠 풀 목장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2만 배럴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방석입니다. 그 돈방석 위에 살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는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이츠 풀, 저는 이 예이츠 풀이요, 풀이라는 단어가 POOL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FOO 예이츠 풀, 예이츠 바보 유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유전을 깔고 앉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믿음의 유전을 잘 개발해서 아주 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적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적의 씨앗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기적의 씨앗 상태를요, 씨앗 상태로 그대로 놔두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환경 속에 살면서도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평안을 누리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전능자이신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최고의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은요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바로 그날 저녁 저물 때에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을 종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 거대한 풍랑이 배를 잡아 먹을 듯이 마구 부딪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일어나시더니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꾸짖어.
바람아 잔잔하라. 이렇게 꾸짖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잡아먹을 듯한 거대한 풍랑이 뭐예요? 그냥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와 배를 삼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 곤혹을 치르는 이유가 뭡니까? 배를 젓는 초보자라서 그렇습니까? 배를 젓는 애순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바람은 여러분, 인생 항해가 서툰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던 사람도요, 질병으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노련한 경영가들도요, 사업에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도요, 시험을 만나고 큰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음성 들으십시오. 또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망난 풍랑입니까? 아니지요. 정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바다에서는요, 믿음대로 순종하여 살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시련을 만나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난리 속에서, 풍랑을 만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셔.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때로는 파산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파산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파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건강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때로는 질병으로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듯 아무 응답이 없어. 침묵하죠. 도무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관심해 보여.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신음은요, 오고 갔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이 깨어서 일어난 예수님은요,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나무라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놀랐습니까?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가 잔잔케 되는 기적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이 진짜로 놀라야 될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무셨다는 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그 파도가 치는 뱃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도대체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믿음, 여기에 진짜 놀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택해하고 계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기록도요, 오늘 이 사건에만 나옵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밤이 되면 당연히 자야지요. 그러나 성경상의 기록은 오늘 이 사건에서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의도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풍랑 치는 가운데에도 예수님 뭐예요? 샬롬, 평안하셨다는 것이에요. 풍랑을 잔잔케 하든 더욱 거센 풍랑을 일으키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어요. 기대하셔요. 기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 풍랑을 견딜 수가 없어. 몸이 아파서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게 그때 뭐냐 이거예요. 주님,
환경을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여러분 뭐예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뭡니까? 환경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풍랑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이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홈리스들이 와요. 이렇게. 어떤 때는 홈리스들 오는 것이 지저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쓰레기통 뒤에서 잠을 안 자나, 쓰레기통 뒤에다가 똥을 안 싸나. 근데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 그러지, 목사님, 홈리스가요 젊어요, 건강해요, 운동을 했는데 몸도 좋아요. 근데 홈리스가 됐어요. 근데 그 거지가요, 부인이 떠나고 부인은 딴 남자랑 살고 애는 다른 주에 어디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매달 웰페어 같이 나오면요 그걸 아들한테 보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이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요 문방구를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요 가스를 켰어. 가스가 스며 나오면서요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아니 이웃 아파트에서요 바로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뭔지 압니까?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 찬양이, 이 찬송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로 죽을 생각은 하면서도 왜 이때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가. 아이들을요 밀어내고 가스를 잠궜어. 방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주여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콧물이 되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요 마음이 움직여.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훗날에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해요. 이게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련에 부딪힐 때마다,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마다 왜 내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이유를 캐묻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시련, 그 풍랑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혼자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계셔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필드의 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그 배 위에 동승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선장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에 계신다는 것은 그 배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배 속에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요,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요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막 몰아쳐오면서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첨단의 어떤 배의 장치가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무서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요, 가판 위로 뛰어 올라와서 이 사람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웨슬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지아주의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파도가 쳐오잖아요. 죽음이 두려운 거야. 그 예수님처럼 저 배 고무래 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야? 찬송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찬송 소리인가 하고 웨슬레가 그 찬송 소리를 따라갔더니 아니 그 풍랑 속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 웨슬레의 해심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룹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러한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더니요 어린아이 하나가요 아무 일도 없다는 시 아니 거기서 깡충깡충 뛰면서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을 붙들었어요. 애야 너 무섭지 않냐? 저 풍랑이 저렇게 일고 있는데. 아저씨 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선장실에서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래? 근데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우리 아빠가 선장이에요. 근데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요 아빠의 얼굴이 평안했어요. 아저씨 아무 일 없을 것이에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났을 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풍랑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힘들고 괴롭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시간이 짧아서 저는 미국 와서 가장 어려울 때요, 힘들 때에 좋아했던 찬송 여러분 아시잖아요. 괴로울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저는 지금도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병원에 있고 교인이라고는 없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무 일 없다 말씀하시면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요, 난소암으로 투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찾아왔어. 그리고는 그 딸에게요, 조각돌을요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딸에게. 그 딸이 조각돌을 이렇게 받아서 조약돌을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글씨를 새겨놨어. 그 글씨에 뭐냐 그러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자.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딸이요, 매일 그 돌멩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요, 투약하러 왔던 간호원들이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딸이요, 그 조약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글씨가요 문드러지도록요 계속 문지렀더니 딸이 그 병을 이기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다 기적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가 없으면요 응답도 없어요. 기대가 없으면요 성취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면 차지해요. 시편 37편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고기를 애운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살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갈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눈동자를 놓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